두 번째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통해서 영적 침체 원인과 해결책 첫 번째 시간 육체적 한계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침체에 대한 정의와 증상들을 살펴봤는데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영적 침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영적 침체다. 그런데 영적 침체의 원인이 모두 영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사경의 주제가 영적 침체인데 영적이지 않고 육적인 게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찌 생각하시든지 간에 분명히 육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오는 영적 침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기질, 체질, 몸의 상태, 타고난 성품 이런 것들에 따라서요 영적 침체에 더 쉽게 걸리고 쉽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이 빠지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막 무시하고 다 정신 상태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다 도매급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영적 침체에서 그 사람이 빠져나오는데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인 이치로 생각해도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을 때도 성별에 따라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 다 다르게 처방해줘요. 한약적인 부분은 더 극대화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음식도 마찬가지죠. 소고기를 누가 갖다 줘서 아침에 소고기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소고기를 소화 잘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질상 소고기를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몸이 건강할 때는 소든 돼지든 가죽이든 젤라틴이든 뭐든 그냥 다 잘 먹었거든요. 소화 잘 시켜서 뭐가 안 되고 잘 되고 이런 개념을 몰랐는데 속이 딱 안 좋아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 식품 영양학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색깔별로 소화가 잘 된대요. 생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그러니까 소고기가 제일 안 되는 거예요. 붉어질수록 소화가 안 된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도 잘 되고 소도 잘 됐는데 닭이 안 되더라고요. 닭이. 소화가 안 되기 그러니까 속병을 앓으면서 닭이 이상하게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닭은 열이 많아서 열이 많은 사람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다 등등. 그러니까 약도 마찬가지인데 처방도 마찬가지인데 음식도 어떤 사람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소화가 전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운동적인 부분도 어떤 사람은 이런 운동이 너무 좋아요. 아니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운동이 독이 되는 운동이 있어요. 저 허리 처음 아플 때 몇 년 전에 여기 헬스장 가서 허리 좋은 것 좀 알려달라고 해서 했는데 의사한테 갔더니 그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잘못된 진단과 판단을 내리면요 증상을 더 악화시켜요. 여러분 사람마다 내성적인 사람 있죠.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깊이 성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결과를 마주할 때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결과 앞에서 후회의 굴레 속에 갇혀버리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지금 종교적 성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 사람마다 이러한 육체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막히기 시작하면 오늘 설교 못 나가요. 물론 이런 차이 자체가 저희 구원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또 제가 어떤 사람들마다 죄를 짓는 데 있어서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기질의 면죄부, 체질의 면죄부, 성품의 면죄부 그런 거 주는 거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차이로 말미암아
이런 육체적인 문제들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더 쉽게 빠지고 더 깊이 빠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회개해, 무조건 기도해. 이렇게 해서는 이게 도움이 안 된다고요, 치료에. 여러분, 분명히 외향적인 사람보다는요, 보통 내향적인 사람이 침체에 더 잘 빠집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요, 어떤 타고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영적 침체에 훨씬 더 잘 빠집니다. 특히 어떠한 질병 같은 경우는요, 영적 침체에 더 쉽게, 더 많이, 더 깊이 빠지게 되기도 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고통이라는 거는 어때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질병의 분류에 따라서 뭐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마취 주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가수인가 어떤 사람은 그 위장 내시경 하려고 수면 마취를 했는데 몇 번을 해도 안 되더래요. 계속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도 치과 가서 이렇게 마취를 하면 마취가 잘 안 돼요. 마취가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 통증에 관한 어떤 신경계 쪽이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어떤 사람은 더 아파.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덜 아프단 말이에요. 이 통증에 대한 신경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질병의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는 괜찮은데 너 왜 그래? 너 왜 깨병 부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통증 때문에 힘든데 그러한 말과 그러한 태도가 더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 있죠. 그러나 그 경험도 개인적인 거 아니에요, 지극히. 다른 사람의 상태, 다른 사람의 성질, 다른 사람의 통증, 다른 사람의 신경 가운데 다 살아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고 거룩한 사람일지라도요, 이런 육체적인 차이,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설계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요, 신체적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 자주 영적 침체를 당했어요. 저도 이 문의 두꺼운 전기를 다 읽었지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영적 침체에 빠졌어요. 어떠한 질병들을 가지고 있었냐면 통풍 걸려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엄청 아프대요. 류머티즘, 이건 좀 공감이 좀 되시죠? 류머티즘, 만성 신장염, 오래 고통받았어요. 특히 통풍으로는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통풍이 심할 때는요, 마룻바닥을 조금 세게 걷기만 해도 너무 아팠대요. 그 통증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사에게 물린 것처럼 아팠다,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있었는데, 한 번은 예배당에서 어떤 사람이 그 거짓 화재 경보를 울렸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대피한다고 하다가 막 계단이 무너졌나? 그래서 막 압사 사건이, 사람들이 깔려서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일이 평생토록 스펄전 목사님에게 악몽이 된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런 것들이 떠올라지고, 아무래도 몸이 약해질 때 그런 것들이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정신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어떠한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또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스펄전은 이러한 중병, 또 거의 절망에 이르는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로 침체를 자주 겪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제가 병명을 한번 좀 나열해 볼게요. 많아요, 되게. 신장결석, 편두통, 이명, 심한 변비. 이것도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위장장애.
마틴 루터 목사님이요, 그 설교할 때요, 귀에서 소리가 너무 나가지고 어쩔 때는 설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저도 어쩔 때는 허리가 너무 불편해 설교할 때 이렇게 짚고 이렇게 짚고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찬양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귀에서 막 소리가 난다, 설교하는데 미쳐 나가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환청, 환영, 불면증 이런 거에 너무너무 시달린 거예요. 이러한 만성 질병들이요, 자주 그를 우울과 침체로 악화시켰어요. 하루는 너무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진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이 루터 목사님의 아내분이 계신데, 그 장례식장에서 입는 상복 있잖아요. 상복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냐? 이렇게 해가지고 정신을 차리겠다라는 그러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유명한 선교사, 목회자들 너무 많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육체적 한계는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피로나 과로나 질병이나 정신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저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체적 문제들이요, 우리 영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신체적 문제들로 인해서 육체적 한계와 연약함으로 인한 이러한 영적 침체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해서 막 죄책감과 책임감 속에서 계속 일들을 감당하다가 더 큰 불행을 초래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한 대형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깊은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실제로 어떠한 큰 병을 앓게 되거나 큰 사고 후에 보통 깊은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교통사고 난 다음에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한 겁니다. 싫어요, 싫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의 결과가 자살로 끝났어요, 자살로.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엄청나게 큰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반면에 좀 전에 살펴봤던 스펄전 목사님 같은 분들은 목회도 바빴고 또 책도, 설교 원고도 엄청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저작의 문제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장시간의 휴식 기간을 가졌어요. 이러한 쉼이 있었기 때문에 극심한 질병, 정신질환, 또 무거운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또 물론 휴식만이 해답이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쉬어라, 즐겨라, 그런 얘기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오늘은 조금 더 실질적인 부분들을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길을 가지고 들으시면 오해 없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요, 항상 이런 육체적인 부분들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에 빠질 때요, 마귀는 항상 속이거든요. 그 모든 문제가 다 영적인 문제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깊은 침체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갑니다. 저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이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둔 가운데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살펴볼 것들은 이 육체적인 한계에서 오는 영적 침체의 원인들이에요. 해결책도 볼 겁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육체 한계에서 오는 침체의 원인들이 뭘까? 첫 번째는 좀 전에 잠깐 살펴봤던 질병, 두 번째는 과로, 세 번째는 단조로움이에요. 단조로움. 지겨움, 실증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세 가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병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스펄전 목사님과 마틴 루터 목사님을 통해서 조금 살펴봤잖아요. 저희가 정신적인 질병이든 외적인 질병이든 내 속에 있는 병이든 여러 가지 이런 질병에 의해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이 고통은 단기간으로 끝날 수도 있죠. 우리 연세 드시면 그 걸리는 거 뭐죠? 갱년기. 그럴 때도 우울증이 걸린다면서요. 산후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느 일정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질병이라는 게 많은 경우는 장기간으로 가고, 심한 경우는 평생 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럴 때는요, 여러분, 뭐 사실 병이라는 거는 내가 원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어떤 기본적인 관리 때문에 오는 원인도 찾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태어났더니 아파. 불의의 사고로 아파. 가족력으로 아파. 사실 선택의 폭이 너무너무 작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해결책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해결책 부분부터. 그래서 때때로 의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의사의 도움을 받는 거는 믿음 없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침체에 이런 육체적인 부분들로 빠졌다가 그냥 의사에게 가서 의사에게 쉽게 처방을 받아가지고 아주 쉽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경험했던 부분이고 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돼요. 단기간이나 장기간이나 대부분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확실히 더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쓰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시간을 좀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프롤로 치료를 이렇게 받고 왔을 때 제가 이제 그 약 효과가 떨어질까봐 그게 병균을 투입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떨어질까봐 약을 제가 지어줘도 안 먹는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하는 거니까 아프니까 그 약을 드셨냐? 안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번에는 드셔라.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래도 참을만 해서 참습니다. 그랬더니 알아서 하시되 너무 아프시면 드셔라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너무 아프면 꼭 드셔라. 왜 그러냐면 계속 통증을 참으면 그게 몸에는 다 안 좋고 실제로 회복하는데도 더 안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인 의사는 아니지만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살짝의 지식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를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증거죠. 여러분 통증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거를 뭐로 인식하냐면 스트레스로 인식해요. 그때 부신 아시죠? 부신. 부신의 코르티솔, 요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요거를 막 계속 분비해서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면역력 저하, 혈압 상승, 수면 장애, 심혈관계 위험 이런 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적절한 진통은 회복을 돕는다. 이게 의학적으로 원칙이래요. 일반적인 원칙.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활동, 즐거워하는 일들을 내가 하면 그런 것들에 집중할 때 뇌에서 뭐가 나와요? 뭐 엔돌핀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진통 억제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분비되면서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을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통증의 시간을 줄이는 것, 이거 참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영적 침체에 더 깊이 빠지게 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통증이 정말 심해지고 길어질 때 그 장사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다르지만 오죽하면 자살하겠어요. 그게 단순하게 그 질병에 의한 통증 때문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병마와 싸워온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괜히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오늘 보겠지만 엘리야가 괜히 주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요, 그 통증을 좀 줄여주고요, 조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 이거 분명히 큰 힘이 됩니다. 정말 성경 읽는 것도 싫고 기도하는 것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집중할 수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때로는 막 통증이 심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설교고 나발이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막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그럴 때 침체에 빠지게 되는데 그거 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 죄라고 오해하면 더 깊은 침체의 고통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서 살펴본 작은 해결책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볼 거는 뭐냐면 과로예요. 과로.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우리 열왕기상 한번 펴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한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에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네 생명을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오 주여,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릿맡에 수태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네게 너무 머니라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에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엘리야가요, 갈멜산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영적 침체가요,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강단에서 뜨겁게 말씀 선포하고 현실에 돌아갔을 때 강단에서의 온도와 현실에서의 온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그런 어떤 영적 온도의 차이로 말미암는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현상이 너무 좀 커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이 단순히 승리의 온도와 현실의 온도의 차이만은 아닐 것이다. 왜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에 빠졌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엘리야가 쓰러진 뒤에 뭐 하죠? 먹고 마시고 다시 눕습니다.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뭐가 고갈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엘리야는 완전 지쳐 있었던 거예요. 완전.
뭐 요즘 소위 말로 번아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가장 처음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합 앞에 딱 섭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가냐면 요르단 동편 그리 시내가에 가요. 그때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가뭄이 심해져가지고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요.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 가서 생활해요. 그리고 다시 아합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나서 갈멜산 전투가 있습니다. 그 갈멜산 전투에서 굉장히 쉽지 않죠. 보통 싸움이 아니었거든요. 보통 큰 영적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 갈멜산에서의 전투를 치르고 그 다음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7번이나 기도하는,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고 나서 이제 비가 오는 겁니다. 비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아합 왕의 그 마차, 왕의 마차 앞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요. 이스라엘 입구까지. 그 결코 작은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거리만 해도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 지금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교회 이사 몇 번 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저희 교회 몇 번 해보니까, 저희 교회 이사 몇 번 했어요? 저는 2번 했어요, 평안교회 와서. 이삿집 센터 안 쓰고 저희가 다 5톤차 불러서 저희가 다 이사하고 죽습니다. 죽어요.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예배당 건축하다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실족하는 일들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 엘리야의 사역, 아이고, 지칠만도 하죠. 그때에 이세벨을 통해서 죽음의 통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쳐있던 엘리야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죠. 그때 이세벨로부터 이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브엘세바까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한 또 100km 돼요. 100km. 거기서 종을 두고 또 하루 길을 또 가서 광야로 가요. 뭐가 남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지. 그러니까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주님, 죽고 싶습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오래 누적된 사역의 피로, 갈멜산의 육체적인 과부하, 죽을 힘을 다한 기도, 폭우 속의 전력 질주, 기대와 좌절, 이세벨의 정치적인 또 영적인 반격, 장거리의 도피,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엘리야를 딱 덮치는 순간 엘리야가 일어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세요? 그래도 안 죽어! 일어나! 정신 차려! 안 죽어! 네가 십자가를 알아? 십자가에 못을 박혀봤어, 네가? 그 정도 가지고 엄살을 피워. 일어나! 더 할 수 있어! 거봐! 일어나지잖아! 걸어봐! 거봐! 걸어가지잖아! 왜 네 생각에서 안 된다고 포기해?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해! 뭐 이런 거 주님 말씀 안 하시죠. 뭐라고 하세요? 뭐 별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머리맡에 그냥 빵 구워 놓으시고 그냥 물 갖다 놓으시고 그냥 다 먹고 나면 다음날 또 갖다 놓으시고. 까마귀가 뭐 빵을 구웠겠어요? 주님이 구우셨겠죠. 푹 자라. 야, 이제 적당히 잤으면 일어나. 그냥 잘 먹고 잘 마시고 푹 자도록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내리신 처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쉼.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요, 다시금 주의 명령에 따라 호렙산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호렙산에 갈 때 성경에 뭐라고 표현돼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성령의 권능으로 갔더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데도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을 관가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러한 부분에 많이 속고 이러한 영적 침체의 희생양이 되는지 몰라요. 그 자살한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음식에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으로 가고 주님의 명령대로 다시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문제들을 알게 되고 또 바로 잡히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명을 주세요. 세 가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첫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또 누구죠? 예후, 하사일, 그쵸? 근데 엘리야가 누구에게만 기름 부어요? 엘리사밖에 없어요. 엘리사. 하사일하고 예후는 엘리사 때 다른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엘리사가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엘리야가 회복이 되긴 되는데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가긴 가는데 온전히 회복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너무 많이 탈진하고 너무 많이 영적으로 다운되잖아요. 너무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면 회복이 되더라도요, 온전히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평생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고. 근데 더 깊은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깊이 빠지면 회복이 되더라도 잘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장기간 영적 침체에 빠진 사람들 있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 하나 빠짐없이 때때로 기도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회복되었을 때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그 본인에게도 안타까운 현실이고 저희 모두에게도 너무나 슬픈 현실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누군가 너무 깊이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쉼을 갖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처럼 자살로 마무리될 수 있는 거예요. 사역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목회자들 많아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한 대형교회에서 사임한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유튜버를 잠깐 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대형교회에 우울증에 빠진 목회자들이 되게 많대요. 많대요. 첫 번째, 일이 너무 많대요. 과중된 업무, 많은 행사, 또 많이 감당해야 될 사람의 수, 그리고 성도들이 여러 사람 있잖아요. 무시, 대적, 이런 일들 막 그러니까 또 그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확실히 자유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몸이 아프지 않고 되게 건강했잖아요. 의로움이 가득한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 많은 부분에서 깨지기 시작하고 육체적인 부분도 깨지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많은 한계를 깨달았어요. 저는 한계를 깨달을 때 비로소 자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음의 명확한 잣대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그랬다면 좋았겠지만 많은 부분은 또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희생양들이 되는 것이죠. 특히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이러한 부분에 경계선이 잘 없는 자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들. 그래서 교회 봉사하다가 나중에는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아예 교회를 나가버리는 청년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여러분, 활을 계속 당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언제 부러질지 몰라요. 그래서 기타도 안 칠 때는요, 줄을 다 풀어놔요. 어느 정도. 낚시 릴도요, 드랙을 다 풀어놓습니다. 안 할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게요,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휴식 시간은요,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신선한 힘을 모아주는 시간. 오히려 나중에 가면은 시간 자체를 절약해주는 훌륭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낫을 갈지 않고요. 낫을 갈지 않고 계속 풀을 베다 보면 낫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계속 낫을 통해서 풀을 베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게 풀이 안 베지니까 나중에는 낫을 갈아야 되는 시간, 작업해야 되는 시간, 또 안 가는 낫으로 풀을 베야 되니까 더 많은 힘, 그러니까 힘도 더 많이 들어, 시간도 더 많이 들어, 풀을 벤 양도 더 적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야. 그러니까 당장에 풀을 베지 못하더라도, 제가 휘파람을 잘 못 불어가지고 휘파람을 이렇게 불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낫을 신나게 가는 그런 시간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당장에 뭘 풀을 베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더라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낫을 좀 가세요. 그럼 나중에 되면요, 더 적은 힘으로 더 많은 풀을 벨 수 있게 된다니까요. 땅도 그렇잖아요. 추운 겨울 동안 땅이 뭐해요? 안식하잖아요. 아유, 요즘 사람들은 막 돈 때문에 그냥 겨울이고 나발이고 그냥 하우스 뒤집어 씌워놓고 어떻게든 그냥 갈아 뽑아 먹으려고 그냥. 땅도 불쌍해요. 여러분, 땅도요, 이런 식으로 놀려먹으면요, 더 이상 뭘 주지를 않아요, 저희에게 땅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쉬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힘을 정비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고 계속 쓰잖아요? 일찍 늙어요. 늙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어떠한 엘리야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많은 과로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고 그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가 온다. 뭐 신앙에 대한 관심도 마음도 아무런 기력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면 잠깐 일을 중지하고 거룩한 휴식, 신성한 휴가 이런 것 좀 가지십시오. 뭐 표현이 좀 거창한데 쉬세요 좀. 근데 이 부분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잠시 동안 이렇게 안장을 풀고 쉬는 것이 정당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할 때 양심에 거리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안 그러세요? 이거 잘 모시는 사람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저도 이거 잘 모시는 스타일이에요. 역마살 낀 사람들 있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사람들. 기질적으로 확실히 잘 모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잘 모셔요. 네, 잘 모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해야 존재감을 느끼고 뭘 안 하면 불안함을 느끼고 또 쉼이라는 것 자체가 막 죄악처럼 느껴지고 막 게으름처럼 느껴지고 불안하고 이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가 아니에요. 양심에 거리게 하지 마시고 정당한 것으로서 받아들이시고 충분히 쉬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이 쉰 사람은 그만 쉬시고요. 또 오늘 말씀 하나 제대로 건졌다고 그냥 막 또 가가지고 또 이 부작용이 어디든 다 있어요, 부작용이.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육체적 한계에 의한 영적 침체로 인한 희생양이 된다니까요. 저는 제가 이러한 희생양이 많이 돼봐서 아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아픈 거에 대해서 중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인간의 육체의 한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0절 31절 사도들이 같이 예수님께 모여 모든 것 즉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과 다 그분께 고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외딴 곳에 가서 잠시 쉬라. 쉼의 중요한 조건이 하나 나와요. 외딴 곳. 여러분, 애들 막 뛰어놀고 막 남편 밥 해달라고 하고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쉬겠어, 그렇죠? 쉬는 게 아니지. 그럴 때는 할머니들한테 잠깐, 할머니 죄송해요. 잠깐 할머니들한테 맡겨놓고 가세요. 남편하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아내랑 가고 싶으면 가고
남편도 아내도 짐이다. 혼자 가세요. 요즘 중국 납치가 많으니까 안전한 곳에 가세요. 낮에 가세요. 밤에 가지 마시고. 필요하다니까요, 한 번씩. 그래서 저는 가끔 혼자 이렇게 바다 낚시에 가는 거 좋아해요. 혼자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최근에 병현 형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거기 관리자들은 다 낚시를 좋아한대요. 근데 저는 옛날 때부터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낚시를 하러 갔을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아침 해 뜰 때, 해 질 때 그거를 보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옛날 때 목사님한테 제가 가서 낚시할 때도 목사님하고 낚시하다가 이제 밤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집에 남의 집에 가셨고 저는 그냥 차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 낚시 안 하고 그냥 바닷가를 계속 거닐었거든요. 묵상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 그 해를 바라보면서 라면 끓여 먹어. 안 드셔보셨죠? 뺏어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은 다이어트 하신다고 안 드셨어요. 대단하시죠? 저는 그때 위염 걸려서도 먹었어요. 라면을. 근데 그 병현이 형 그 회사에 그 관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왜 그래 낚시를 가시냐? 그랬더니 그 아침에 그 해가 뜰 때와 그 밤에 해질 때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여럿이 가는 것도 참 좋은데 혼자 갈 때 참 좋을 때가 많습니다. 혼자 갈 때 차 안에서 지금은 제가 허리가 아파서 이게 참 이동이 불편한데 차에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때 제가 설교가 원고가 완성될 때도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설교를 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녹음기 딱 켜놓고 바로 녹음을 해버려요. 그냥 쭉쭉쭉쭉쭉. 참 유익해요. 그래서 외딴 곳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익숙한 분위기, 환경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설교 준비하다가도요, 이렇게 조금 다른 곳에 가서 조금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훨씬 좋긴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가 일단 세 번째 부분 할 때 다루긴 할 건데 좀 외딴 곳에 가서 좀 쉼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영적 침체를 막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고 육체적 회복을 돕고 활기찬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그게 뭐냐면 엘리야가 분명히 육체적인 이런 과로로 인해서 영적 침체가 온 요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과로를 과속화시킨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혹시 말씀 읽다가 발견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과로, 우리의 피로 거기에 가속화가 일어나요. 보세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말씀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언제 움직이냐면 항상 주의 말씀이 임하고 움직여요. 자,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리고 나서 여기를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 앞 그리시나가에 숨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8절 9절 가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요, 열의 날이 지난 뒤 셋째 해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너를 아합에게 보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엘리야는 주의 말씀이 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달라졌냐면 갈멜산 전투 이후부터 달라져요. 열왕기상 19장 3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항상 주의 말씀이 임한 뒤에 행동하기 시작했는데 갈멜산 전투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봤다는 게 뭐예요? 이세벨에게 죽음의 통첩을 받고 그 상황, 환경, 조건 이런 거를 보고 나서부터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과로, 피로에 과속화가 붙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움직일 때는요, 그리시네가에 가도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요.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행동할 때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있을 때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를 않아요. 또 어때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진다니까요. 근데 말씀과 무관하게 내 감정에 따라, 내 열심에 따라, 상황과 환경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때는요, 부엘세바까지 100여 킬로를 달려가도 그곳에 가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죽기를 바랍니다. 죽여주십시오. 그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원리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관련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말씀과 관련된 일은 가정의 일, 자녀를 돌보고 가르치는 일, 남편을 섬기는 일, 아내를 사랑하는 일,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모든 일들이 다 말씀과 관련된 일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아이를 돌보거나 남편을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회사에서 충성하거나 모든 것들의 목표, 목적이 말씀과 무관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회사에 일을 하면서도 까마귀로부터 잘 먹고 기름과 가루가 마르지 않고 하늘의 단비를 맞으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회사 생활을 하는데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맨날 번아웃이에요. 맨날 지치고 맨날 힘들고 사는 게 재미없다고 하고 사는 게 살맛 안 난다고 하고 맨날. 여러분, 말씀과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때에 확실히 더 빨리 지칩니다. 더 쉽게 피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육체의 한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뭐냐면 단조로움이에요. 단조로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지겨움, 실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쁘게만 보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번 말씀 통해서 좀 저희의 관점이 육체적이라는 한계, 그리고 육체의 연약함이라는 관점 가운데 조금 바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가 두 번째 봤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원리를 보면, 여러분, 주님 포도밭에서 일한다고 해서 안 필요한 건 아니죠. 주님 포도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세상의 포도밭이든 주님의 포도밭이든 똑같이 힘들어요. 한편으로 보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면 덜 힘들어요? 회사에 나가서 직장 생활 일하면은 더 힘들고, 전도하면 덜 힘들고 그래요? 똑같아요. 회사 생활 하나, 전도 하나 똑같이 힘들어요. 주님의 일 한다고 해서 항상 새 힘이 넘치냐? 그렇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사람은 영혼을 대할 때 힘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진 않아요. 내 영혼 기쁘지만 내 육체는 계속 탈진한다니까요. 같은 원리로 보면요, 이 단조로움, 지겨움, 실증도 이해가 돼요. 같은 원리로 보면. 여러분, 분명히 세상에는 지겨움이 있어요. 실증이 있어요. 그럼 주님 안에는 없을까요? 내가 세상에서는 지겨워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하면은 안 지겨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과 기도를 매일 한다고 해도 지겨움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니까요. 실증이 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목사 입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실증이 난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실증이 나요. 지겹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게 육체가 가진 한계예요. 여러분, 좋은 거 계속 할 수 있어요? 저도 감자 갈아가지고 1년 넘게 먹어보니까 도저히 못 먹겠어요. 숭어 좋다가 가지고 숭어 갖고 와서 잡아가지고 제가 잡아와서 직접 막 1년 넘게 미역국 끓여 먹었는데 더 이상은 못 먹겠어요. 더 이상은. 제가 꿀을 아침마다 한 5년 넘게 먹었어요. 아침 꿀 안 먹어요, 좀. 자꾸 꿀 사오지 마세요. 꿀 안 먹혀요, 이제. 낫또도 한참 먹었는데, 낫또도 이제 먹기 싫고, 이제. 아침에 그냥 밥 먹어요, 그냥. 안 먹든지, 그냥. 못하겠어요. 못하겠어.
못하겠어. 제가 운동을 얼마나 좋아하고 열심히 못하겠어요, 운동도 이제. 정말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속도 좋고 아무거나 잘 먹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자기를 거룩하게 사용하는데 보통 이용해요. 저는 목사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합니다. 근데 진짜로 속도 아프고 음식을 조절해야 될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죠. 제가 이런 상태가 돼 보니까 정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게 진짜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운동도 너무 하기 싫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이제야 생겨요. 옛날 때는 워낙 운동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그냥 이 말씀 하나 갖다 붙여서 이용하는 정도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해야 된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운동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운동해요, 요즘. 몇 달을 운동 못하다가 최근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의지가 없다가 갑자기 의지가 발동해서 운동이 되더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나 봐요. 할렐루야. 나는 왜 안 주셔? 모르겠어요, 저도. 왜 안 주시는지. 기도를 더 해보시든지, 뭐 어떻게, 죄가 있는 찾아보시든지, 뭐. 저도 몇 달을 진짜 몸부림쳤습니다. 살라고. 여러분, 제가 지금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거창한 표현이에요. 움직인다. 숨을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혜인 사모가 보면서 맨날, 그래, 뭐 파닥파닥 거린다 그래요. 뭐 소말리아처럼 너무 말라가지고, 뭐 파닥파닥 거린다고. 아무튼 여러분, 좋은 것도 계속 못해요.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항상 재밌을 수가 없어요. 맛있는 거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좋은 말도 계속 들으면 욕이에요. 잔소리 되고. 저도 가끔 아프다 하는데, 목사님, 이것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저거 입을 누가 다물게 하나. 나중에 짜증나요, 짜증나. 여러분, 사람이요, 이거 단조로움 못 이겨냅니다, 이거. 제가 죄스러움을 느낄 때가 여러 번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옷 버릴 때, 옷 버릴 때. 옷이 멀쩡한데 버립니다. 지겨워서 못 입어요. 여러분, 전도도 우리가 맨날 같은 곳 다닐 수 있어요? 못 가요. 맨날 똑같은데 못 가요. 단조로움 이거 못 이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부분에서 주님이 낮과 밤을 주신 것도 참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참 도와주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낮만 있어봐요, 한번. 밤만 있어봐요. 너무 단조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낮과 밤이 돌아오니까 해질 때의 그 아름다움, 해 뜰 때의 그 찬란함이 우리의 삶을 참 새롭게 해준다.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요. 참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해주신다, 주님이.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교회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는데 너무 똑같은 찬송만 해서 지겹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못 모를 때는 뭐라고 했냐면 주님 안에 새로움이 있어요. 당신은 분명히 새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래요. 맞아, 지겨워. 지겨워. 여러분, 똑같은 찬양 계속 해봐요. 지겹다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매일 새로운 찬양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렇다고 또 예전 찬양만 고집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죠. 여러분, 제가 맨날 같은 본문으로 1년 한번 설교해볼까요, 한번? 이거 실험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참 경건하지 못한 주제를 이번에 사경에 잡으셨다. 제가 1년 한번 설교 같은 본문으로 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바로 무릎 꿇습니다. 제발 목사님 그만. 여러분, 제가 정말 같은 본문으로 같은 방식으로 1년 설교해보잖아요.
물론 그 말씀에 깊이가 더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가 더해지기 전에 먼저 어떤 놈이 찾아오냐면 실증이 찾아와요. 실증이. 지겨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 지겨움이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반감이 와요. 반감. 나중에는 지겨움을 넘어서 반감이 생긴다니까요. 이상하게. 여러분, 목회자가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 깨달았던 것들 똑같이 얘기하다 보면 1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30년도 하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는 좀 지겹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상하게 그만 좀 하지 이런 반감이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흥미 자체를 잃어버려요. 듣는 것 자체가 싫다니까요. 모든 게 습관이 돼버리고 알맹이 없는 공허한 반복이 그냥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또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니까. 제가 매일같이 새로운 찬양, 새로운 말씀,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런 것이 매일같이 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기도해도 은혜 돼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은혜가 안 되니까 맨날 새롭게 하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장치적인 도움을 받아서 새로움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매일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을 때가 많아요. 저도 1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좋습니다. 그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분명히 어떤 이런 단조로움과 지겨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침체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라. 이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목회자들이. 차라리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라. 왜? 어떤 목회자의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모라는 인식이 너무 익숙하게 박혀있다 보니까 새로움이 작동할 만한 요소가 조금 작은 거죠. 목회자 자녀들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비슷한 단어, 비슷한 표현, 설교, 내용 이런 것들을 너무 오래 듣다 보니까 거기서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육신의 한계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에 고향에서는 대언자가 어떻게 해요?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조로움들로도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지겨움과 실증, 반감. 그럴 때 실질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작은 변화와 새로움을 좀 줘야 돼요. 좀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어떤 교제하고 또 그런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점검하고 또 어떤 전도와 섬김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 보는 것들, 이런 거 좋죠. 왜냐하면 이런 것도 새로움의 일환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에 문제가 없어, 나 잘하고 있어, 요즘 아무 걱정 없어, 이런 부분도 단조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교만 같은 거, 자만 같은 것도 이런 단조로움이 주는 또 한 부분의 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죠? 타성에 젖는 거 마찬가지죠. 그런데 교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교제를 내가 평상시 하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해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조금 당돌하게 목회자한테 가서 저한테 하고 싶으신 말 있으면 한번 다 해보세요. 제가 저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것 같으니 한번 말해보세요. 제가 오늘만큼은 작정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생각했던 기준하고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수 있어요. 이거 새로움입니다.
어떠한 전도와 섬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섬기시잖아요. 저희 교회. 뭐 전도하든 누구를 섬기든 잘 섬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돈으로 매달 누구한테 10만 원씩 섬겼어요. 근데 이것도 단조로움일 수 있어요. 액수를 한번 올려보세요. 20만 원으로. 이거 작은 변화인데요. 거기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야, 내가 생각보다 물질을 되게 잘 쓸 수 있는 그런 헌신적이고 섬기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나 돈 되게 아까워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작은 변화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새로움을 불어넣고 다시금 교만하면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10만 원씩 누구한테 헌신하고 이렇게 헌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작은 변화가, 주여, 나는 예수님에게 찾아온 부자 청년과도 같은 자입니다. 주님이 10만 원 더 하라고 하셔서 그 부담에 10만 원 했는데, 주여, 다시 돌아가나이다. 기도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또 꽃을 심거나,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죠. 집의 구조를 바꿔보는 것도 좋고, 조금 자연을 바라보고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 자기의 어떤 믿음, 신앙,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작은 좀 변화를 줘보세요. 도전을 해보시고, 이런 새로움 속에서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보통 맨날 아침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니면 자기 전에만 기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정기도 한번 좀 해보세요. 작정기도. 그것도 교회에 와서 시간 딱 정해놓고. 여러분 옛날 때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좀 해보세요. 좀 하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순간 방심하는 순간 넘어갈 뻔했습니다. 아주 잘못 걸려들 뻔했어. 근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면, 이런 단조로움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퇴근하는 길에 30분씩 들려서 작정을 한번 해보셔라. 저는 작정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꼭 작정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살라만 하시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보세요. 한번 평상시에 기도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보통은 순서가 다 있거든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한번 싹 적어보세요. 그러면 기도 자체가 달라져요. 거기서 또 뻗어나오는 격가지들이 또 달라집니다.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저껜가 이제 성경 1독이 또 끝났는데, 맨날 창세기부터 읽으면 지겨우니까 신약부터 읽으시든지, 아니면 잠언부터 읽으시든지, 좀 이런 성경 읽기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면 누군가 약속을 하든지, 어디에 올리고자 하든지, 이런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조로움을 깰 수 있는 부분에 한 가지 좋은 것이 경건서적을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수십 년간 한 목회자에게 맨날 똑같은 방식의 설교를 듣다 보면 되게 지겹거든요. 저도 그래요.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한 목회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새로움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목회자는요, 본문은 달라져도 거의 비슷해요. 미용실 가보세요.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A로 잘라주세요. 네, A로.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B로 잘라주세요. 네, A로. 못 하나 물어봐, 그쵸? 다 A로 자를 거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뭘 질문해도 보면 대부분 다 대답이 비슷하고 설교 내용이 본문이 다 달라도 결국엔 똑같아요. 복음의 원리는 똑같다라고 맞죠? 맞는 말인데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이 한계고 실력이 한계예요. 저는 그거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면 지겹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설교도 좀 듣고 다른 사람의 책들도 좀 보면은 같은 본문일지라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 말씀을 보거든요. 그럴 때 되게 놀라워요. 되게 새롭습니다. 그 본문이 다시 보여지고 말씀 보는 게 재밌어지고
신나고 그래요. 평상시에는 목사님 설교 들을 때는 일주일 동안 말씀이 안 붙들어졌는데 그 책을 읽다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이 한 달 동안 붙들어질 때도 있어요. 물론 분별 없이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책 읽다 보면은 부작용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잘못된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뭐 장 못 담그고 여러분 가시가 많아서 생선 못 발라 먹어요? 저는 이런 분별과 기준을 교회에서 목회자가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어떤 책을 읽는다, 어떤 설교를 듣는다, 같이 나누세요, 목회자랑.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적을 받고 좀 바로 잡혀서 또 좋은 것들은 또 함께 나누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런 경건 서적을 읽을 때는 그 사람의 인물, 전기나 일기 같은 거를 좀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이요, 침체된 영혼에 직접적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채워주고 믿음을 채워주고 모든 걸 채워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약해진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높아심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주님을 떠나 변화를 추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 아니죠. 주님 안에서 이러한 변화와 새로움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런 거는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도구입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계속 바꾼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새로움만 자꾸 추구하는 그런 태도 자체가 어리석음이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믿음, 진짜 경건은 뭐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읽고 싶지 않아.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 그래도 읽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도 없고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도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게 그게 진짜 경건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어. 임재가 안 느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랄 때 그걸 주님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육체적인 한계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유들로 분명히 영적 침체를 맞이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죄악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쉼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편안히 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남김없이 다 쏟아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내가 쉼을 제대로 갖지 못해서 영적 침체에 빠져버리면요, 아직 내가 주님 앞에 다 쏟아야 될 내 많은 남은 인생들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와 새로움이 왜 필요해요? 내 기분 전환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내가 견뎌내기 위해서 이 변화와 새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몸부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께서 지혜와 권능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또 승리하십시오.